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큰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8장부터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시작하시고요. 여기 7장에는 그 재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심판과 하나님의 그 홍수, 하나님 보내신 그 홍수가 시작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면 8장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사 물이 줄어들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에 줄어들고 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셨던 땅 위에 물이 덮고 있고 흑암과 어둠과 깊음이 그 위에 있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했는데 그 영을 바람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이제 땅 위에 물이 덮였는데 거기에 바람이 불게 하시고 땅이 점점 말라가고 이 깊음과 하늘의 문이 닫히고 점점 땅이 드러나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하면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 굉장히 감탄사를 여기서 주고 있는데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창세기 그 첫 번째 창조 때 모든 것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신 것처럼 여기에 이제 새 아담 노아가 그 새 땅을 밟는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집혀 있는 1장 2절의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게 8장부터 시작된다면 이제 7장부터는 온 땅의 사람들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 1장 2절로 뒤집어 버리시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꼭지로 제가 적어 놓은 것이 신화적인 세계에서 이제 우리가 사는 역사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과도기에 있는, 그래서 가교의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요 사이에 있는 것을 조금 눈여겨 보실 부분이 있는데요. 자, 오늘 보시는 본문 이후로 오늘 보시는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서 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7장 6절에 보시면 노아가 600살이 됐어요. 이제 바로 이게 홍수가 시작될 것 같은데 또 뭐가 막 하나님이 다시 막 태우라고 하시고 막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다시 비가 올 것 같고 다시 들어가고 이 장면이 반복되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7장 6절 이후로 8장 15절까지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홍수의 시작부터 홍수가 끝나고 묻지 말랐더라 해서 그 뒤에는 이제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나오라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하는 장면이, 그래서 그들과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오지만 홍수 시작부터 땅이 말랐더라 하는 여기에는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보세요. 7장 10절에서 12절. 7장 10절에서 12절,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데 이 부분부터 읽으신다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주어가 뭔지 잘 눈여겨보시면서 보세요. 7장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주어가 뭐였죠?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오죠. 하늘의 문들이 열리고 땅에 기품이 터지고 비가 내리고, 우리가 성경을 처음 보는 것처럼 읽으면 와, 자연에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폭발하고 있는, 홍수가 시작되네 이렇게 보지, 하나님이 마치 개입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요 가운데 이야기가 하나님은 굉장히 멀리 있는 분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을 보실까요? 8장 1절.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 하사? 기억하사? 하나님 기억력에 문제가 좀 있으신 분이십니까? 지금 비 내리기 시작한 지 40일 동안 비가 내리리라 하고 150일 동안 그것이 이렇게 잠겨 있고 할 거라고, 이제 물로 지면을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다른 일, 바쁜 일 하다가 까먹으셨을까요? 여러분, 여기 기억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까먹었다가 참 노아 참 그 방주 안에 있었지 하고 까먹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멀리 있는 하나님이 그 막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여호와여 깨소서 잠자시는 것처럼 우리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할 때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개입하셔서 그들을 돌보기 시작하셨다 할 때 딱 시작하는 그때 나오는 묘사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굉장히 가까이 계시다, 멀리 계시다? 멀리 계시는 그분이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처럼 잠잠히 계시다가 이제 그들을 돌아보시는구나 하는, 그게 기억하시다라는 묘사입니다. 어떻습니까? 훨씬 우리의 역사와 가깝죠. 홍수 이야기, 하나님이 방주를 준비해라 그래서 방주를 준비했다 나머지 다 쓸어버려, 약간 신화적인 이야기에 가깝다면, 이제는 이 안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앞의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장차 나올 이야기, 우리가 사는 역사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에스더 안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에스더. 그래도 내용을 얘기하면 알걸? 다 알고 계시죠? 에스더가 사실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왜 성경에 들어와야 되는가?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일들이 진행되어요. 에스더가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는 거겠죠. 페르시아에. 그래서 우연하게 왕의 이쁨을 받아서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왕후로 뽑혔는데 우연하게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성전 문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왕을 암살하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왕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왕궁 일지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연하게 왕이 밤에 잠이 안 와. 그래 왕궁 일지 읽어봐라 했는데 그것을 알게 되고, 어떤 상을 줬냐 그랬는데
아무 상관 안 주는 걸 알게 되고 그를 높여줘라 이렇게 해서 높여주는데 이렇게 우연하게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하만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런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가 잔치에 초대를 하고 왕과 왕후를 잔치에 초대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연하게 또 거기서 왕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그 저자가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니 저자를 벌하소서 하면서 그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사형틀에 이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절되어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이 멸절되는 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연과 우연의 그 우연들을 바꾸셔서 섭리로 바꾸셔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해방되고 오히려 그 복수의 날로 바꾸었더라. 그 불임절이거든요. 에스더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등장하지 않아요.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역사의 배후에서 운행하고 계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더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있으면 나와보라 해라. 하나님 우리가 밤낮으로 고통당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주무십니까? 깨소서 제발 일어나셔서 우리를 기억하소서. 우리의 역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역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에스더서에 나오는 것들이 우연과 우연이었지만 그 역사의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창세기 앞에는 신화적인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성경이 이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의 역사와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족장사에서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너는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직접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 노아 홍수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런 신화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중에 있습니다. 홍수 이야기는 그래서 노아 이야기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담고 있죠. 하나님이 직접 홍수를 내리겠다 하면서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쓸어버리시는 그런 장면도 있지만 8장 1절처럼 하나님의 그 부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상황 속에서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실 텐데 이제 7장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너는 정결한 짐승 암수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 암수 2쌍씩 데리고 와서 놓고 이렇게 해라 내가 쓸어버리리라 해서 6절에 홍수가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하고 이제 땅에 홍수가 시작되고 아까 10절처럼 홍수가 땅에 덮이니 하고 바로 갈 것 같은데 자 보시면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7절 보세요. 노아가 들어갔고 또 짐승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에 들어갔고 또 세 번째로 10절부터 홍수가 땅에 덮이니 하면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면서 하늘에 샘들이 터지고 비가 땅에 쏟아지고 13절 보면 또 이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갔고 14절에 동물들이 그 종류대로 들어가더라 하면서 반복되죠. 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두 번이나 더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그 자세한 의미들을 또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창세기 1장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니 빛이 있었더라 하면서 그 계속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 궁창 위와 아래로 나뉘어라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더라. 여러분 이런 리듬이 있었죠. 이런 운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 있게 창조하시는구나. 근데 잘 보세요. 7장은 심판입니다. 그죠? 심판인데 심판도 질서 있게 하십니다. 6장 22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데리고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똑같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그다음에 마지막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질서가 지금 잡히고 있죠. 여러분 이 심판이잖아요. 심판. 지금 파국이에요. 그 드라마 보시면 너랑 이제 끝이야 하면서 갈 때 막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와 울면서 울리면서 중앙선 막 그 황천길 넘어가는지 모르고 막 확 넘어가고 막 빨간불 일어나도 빨간불 바뀌어도 막 차들 사이로 슉슉슉 가면서 막 분노해가지고 막 끝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가잖아요. 하나님 가다가 빨간불 딱 바뀌니까 빨간불이네 하고 딱 신호 지키고 앞에 추월 차선 아니네 추월 안 하고 막 신호 지키시는, 아니 지금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분노로 가득 차서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질서를 지키시고 정말 그 질서대로 하나님 창조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그걸 보면서 아름답고 경이롭게 느꼈습니까? 심판조차도 선하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심판도 질서를 따라서 하시더라. 막 이렇게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냥 다 끝이다 하고 막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심판도 질서 있게 하시더라. 그런데 이 질서를 따라 하시는데 무엇을 하시는가 보니까 이후 세계를 준비하고 계세요. 이후 세계를. 여기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제의적인 용어들,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 있는 심판을 하시는데 요 안에 제의적인 용어들, 숫자들이 나와요. 여기 4절을 보시면 지금부터 7일이면 하면서 숫자 7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창조하셨죠. 그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지키라 하면서 나중에 율법을 받게 되면 이 율법을 통해서 꼭 지켜야 되는 게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7일 주기로 돌아오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에 내려라고 나오는데 이 숫자 40은 정화, 회개, 성결, 속죄 등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고 있다가 받게 되거든요. 땅에 있던 것을 정결하게 하는. 광야 백성이 범죄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속죄하고 회개하고 정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엘리야도 갈멜산 승리 이후에 탈진이 왔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만나기 전에 40일 주야를 금식하면서 여정을 떠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숫자 40은 이렇게 하나님을 뵙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정결, 정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또 2절에 갑자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뜬금없습니다. 갑자기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나와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여기에 그 홍수가 있기 전에 짐승도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나뉘었는가? 갑자기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어디서 나왔지? 이 짐승은 인간의 죄 때문에 땅에 타락한 것처럼 함께 타락해서 부정하게 된 짐승인 것일까? 아니면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이런 신화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그 권위 안에 무릎 꿇렸던 것처럼 원래부터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확실한 건 여기서 갑자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라 이렇게 하는데, 원래 정결과 부정을 나눈 게 제사장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제사장으로 여기 서 있고 이 이후에 있을 것을 준비한다라는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정결한 짐승을 7쌍씩 준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준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는 정결하니까 더 많이 살아,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나중에 이들이 밖에 나오기 전에 새들을 보냅니다. 새들을 보내죠. 그때 이 짐승들이 사용되고, 그리고 나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제사를 지낼 때 2쌍밖에 없어. 그러면 종족 보존이 됩니까, 안 됩니까? 7쌍씩 준비를 하라고 하신 것은 그 뒤에 있을 제사와 모든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신 하나님의 배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방주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방주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성전을 대신하는 그 구조물입니다. 방주에 여러분 정결한 짐승만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같이 올라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더라, 온 민족이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더라 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부정한 짐승까지도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이 성전을 통해서 의인들뿐만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후 세상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단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8장 21절 한번 봅시다.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유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6장 5절을 보니까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생각하실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8장 21절에 사람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람 때문에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를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까 6장의 사람들은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 8장 21절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제 심판이 끝났어요. 배에서 누구만 내립니까? 노아와 가족들만 내리죠. 거기에 의인은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기 여러분, 이 방주의 크기는 하나님의 자비의 크기입니다. 의인이 아닌 사람들도 함께 탔고, 이들로 말미암아 이제 범죄가 다시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심판할 것 같으면 부정한 짐승 안 태우고 정결한 짐승만, 의인만 태워가지고 다시 시작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의인 한 명 때문에 다른 것들을 같이 살리시면서 그들을 그 생명의 방주에 태우셔서 살게 하시는데, 이제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같이 태우는 것을,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부정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도 이들을 통해서 내가 그 세상 모두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올 세상에 대한 이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여기다 탁 박아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홍수 이야기, 우리가 노아 홍수라고 합니다만, 홍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노아입니까? 그런데 주인공이라고 치기에는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오늘 본문 보셨잖아요.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니까 노아가 예 하는 거 보셨습니까? 노아가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종말이요 외치는 거 보셨습니까?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6장 22절에서 7장 1절 넘어오는 거 보시면, 우리 6장 22절 지난주에 보셨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했는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두 절의 차이가, 물론 장이 바뀝니다만 한 절 차이잖아요. 한 절 차이. 시간상으로 보면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마음에 이제 심판해야 되겠다, 결제적으로 딱 찍으시고, 너는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씨를 양식 준비하고 해 하니까 노아가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나오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자, 앞에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힌트를 삼을 수 있는 게, 5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노아의 나이가 500세였더라 나와요. 그리고 홍수가 시작될 때가 600세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7장 2절을 보시면, 4절을 보시면, 이제 7일이면 7일 후에 홍수를 내리겠다 하니까 6장 22절과 7장 1절은 약 100년 가까이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 절밖에 안 지났지만 약 100년 정도 흘렀어요. 그동안에 노아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6장 22절에서 7장 1절 올 동안 노아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6,400톤 되는 그 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부터 하고 다듬고 만들고 바르고 했겠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몇 명이 그걸 같이 했을까요? 아들이 같이 한다고 해도 4명밖에 안 되잖아요. 100년 동안 얼마나 수고롭게 지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얘기도 하고 했겠죠. 그런데 이 10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그의 대사 한마디 없어요. 그의 행적, 치적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누가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 노아 방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심판 속에서도 은혜로 그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리라 선언하시지만 새 창조의 씨앗을 남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철저히 수행하시는 분이시다. 분노가 아니라 철저한 계획을 따라 장차 올 그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것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계획 안에서 미래에 대한 질서를 보존하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보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하고 마친다면 우리는 머릿속에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인가?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준비하시고 이 제의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니 우리가 제사만 잘 지내면 되는가? 우리 제사 만능론이라고 하죠. 제사 잘 지내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제사 잘 지내고 그 제의 따라서 얼마나 잘하고 했습니까? 그게 목적이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과 성전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성전 폐쇄하면서 문을 닫아버리시고 찢어버리신 이유는 그들에게 제사라고 하는 껍데기는, 제의라고 하는 껍데기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행동을 그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사라는 그 껍데기만 이렇게 찾다가 망해버린 그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다? 노아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노아 방주의 주인공은 노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자, 이 세대에서 라는 것이 하나님의 눈이 온 지면을 훑으시고 다 보는데 전부 다 죄악 가운데 있더라. 그러나 그들과 대조적으로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의로움이 있으면 하나님 심판할 수 없습니다. 방주에 숨겨두시는 거예요. 의인이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의인이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았다라는 것은 이런 한 사람, 의인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이런 의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의인하면 불의에 맞서 싸우고 진리를 외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음을 위해서, 그 의로움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영웅처럼 살아간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모습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멸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내가 홍수로 땅을 쓸어버려서 생명체를 멸절하겠다. 너는 먹을 것을 실어라. 명령하셨죠. 6장 22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4절에 오늘 본문이죠. 이제 7일 후면 비가 내릴 것이다. 이제 심판 7일 후면 시작된다. 자, 그동안 노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줄 딱 기록하고 있어요.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전부입니다. 노아는 거대한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 수많은 동물들이 먹고 마실 양식을 준비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그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동물을 데려오라 했는데, 물론 이제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인도해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동물을 인도하시고 그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동물들이 다 오는 것처럼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보면 데리고 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서 노력하지 않고는 그게 되지 않는 건데, 그걸 다 수행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의인이란 것은 여러분, 그가 행했던 행적이나 그의 치적 이런 것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반응으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인데, 이것이 지금 심판이지만 이 노아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어져 갈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 노아가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준행하였더라. 말씀하시니 당신의 뜻대로. 지금 이 심판 과정에서 다시 창조가 다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이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복복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기필코 가지고 왔습니다. 요 앞에 보일시가 제단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요 뒤에 있는 것이 그 술잔, 술병, 그리고 뭐 곡식.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게 뚜껑이에요. 뚜껑 끝까지 이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복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복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노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기 입구자가 있잖아요. 입으로 뚜껑 딱 닫아놓고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의 치적 행적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노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동물들에게 어떤 말로 그것들을 데리고 오고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말은 딱 닫아놓고 그의 말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행동이었더라. 노아의 말은 행동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때로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기도 생활, 또 영적인 체험, 신앙은 이러이러해야 되는 거다, 막 논쟁도 하고요. 다 중요하지만 믿음은, 의로운 삶은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결정하는 순간순간, 우리가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 길의 방향,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상관 있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시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역청을 바르는 것을 조금 덜 했어. 지붕을 지었는데 나무 한쪽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 비가 새요.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삶의 일상과 시간표와 생각을 하나님의 이 말씀과 맞닿아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있습니까? 죄의만 의지하고, 여러분 죄의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정한 짐승도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얼마나 이용하고 왜곡해서, 이 제사, 예수님이 드리신 이 제사, 우리는 다 이제 끝났다. 우리의 죄에 대한 제사는 이제 더 이상 없어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너 구원 받았는데 나 구원 받았는데, 우리는 뭐 죽어도 못 살아도 천국 가고 잘 살아도 천국 가고, 이제 우리는 천국행 티켓 따놨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이것을 악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제의로 자격을 줄 테니 이런 노아와 같은 의인이 되어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제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의인과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의인을 통해서 세상을 지탱하십니다. 노아가 없었다면 인류는, 그리고 생명들의 씨앗을 하나님이 방주에 태우시는데, 노아가 없었다면 그들의 생명은 거기서 끝이 났을 겁니다. 물론 이런 말씀 있죠. 세례요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 만약에 노아가 없었다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셨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방주를 직접 만들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행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이 제일 마지막 날에 나왔죠. 그리고 너를 형상이라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물이 갈라지고
땅 너 먹을 것 내고 하늘에서 광명체 내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람이 생기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가 그것을 준행하고 노아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야 했는데 방주를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 방주 만드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거기서 불순종을 하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심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런 말 없는 의인을 통해서 지금도 진행됩니다. 한국 교회는 말이 너무 많아요. 신앙이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주장만 있고 실행은 적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다 준행하였더라 그 한 줄을 남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면으로 오늘날은 노아의 시대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수처럼 밀려오는 불안과 혼돈의 시대, 어둠과 흑암이 점점 덮여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런 노아처럼 의로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루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는 자들입니다. 계획이 아니라 순종으로, 성과가 아니라 신실함으로 응답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시대를 위해서 세상을 바꿔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말씀 앞에 준행하라. 노아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앞으로 장차 올 세상을 준비하시고 이 세상을 노아를 통해서 지탱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서 그 성전을 상징하는 방주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꿈꾸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100년에 가까운 이 시기 동안의 노력을 한 줄도 안 써줘요. 성경 기자가 얼마나 그 노력하고 이랬을까. 한 줄도 안 써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한 분이 인정해 주시면 나는 족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의인으로서 말씀 앞에서 조용히 예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홍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 주님을 뵙습니다. 주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되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부정한 짐승과 부정하지 않은 짐승을 태우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홍수 이야기에서 보이지 않는 주인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오니 노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며 하나님 눈에 의로움을 그를 통해 보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의 어둠을 보실 때 그 가운데에서 너희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하실 만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도구가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